우리가 지난주까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얻어 누리는 구원의 은택에 대해서 나눴어요. 자, 오늘은 이제 죽음의 때에, 그러니까 죽을 때 얻어 누리는 은택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는 부활의 때에 누리는 은택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율이 문답 37번 문답을 한번 같이 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신자들은 죽음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택들을 받습니까? 자, 어떤 은택들을 받아요? 자, 답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신자들의 영혼은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즉시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합니다. 자, 오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아니, 죽을 때에도 은택이 있다고? 죽음은 그냥 불쌍한 거고 안타까운 거고 슬픈 거고 고통스러운 거 아니야? 돌아가신 분에게도 그렇고 남겨진 사람에게도 그렇고. 그런데 죽음이 어떻게 은택이 된다는 것이고 어떻게 이것이 유익이 된다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그게 맞는 말이죠. 정말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죽음을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그런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제 달라졌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에게도 심정적으로는 죽을 때에 이별의 슬픔이 있는 건 맞아요. 잠시 동안이긴 하지만 떨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슬픔과 아픔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러는가? 다른 사람들의 죽음하고 뭐가 다른가? 뭐가 달라요?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와 함께 살펴보자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죽음이 마냥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아닌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이 이제 어떤 것이 되어버렸는지, 그래서 오히려 죽을 때의 성도가 얻게 되는 은택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전제가 되는 진리를 하나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과 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영혼의 존재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간에게는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영혼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박해받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이 순교당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순교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몸만 죽임당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몸만 죽임당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몸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잠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왜요? 몸을 죽였다고 해서 그것이 성도들의 영혼을 멸할 수 있는 것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두려워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몸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로서 몸이 있는데 그 몸과 더불어서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 그죠? 영혼의 존재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란 없는 것이다. 그저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 현상에, 정신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선생님이 유물론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꼭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혼은 없는 거야. 물질 현상에 불과해. 막 수업 시간에 그렇게 떠들어대더라고요. 이제 곧 연구하면 밝혀지게 될 거야. 아니,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한다는 게 굉장히 웃기죠? 더 웃긴 건 뭐냐면,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고 있었어요. 학생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나랑 내기할래? 이렇게까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한다고 해서 기가 막힌 분이죠, 사실. 그래도 저도 이제 굽히지 않고
몸과 구분되는 요소로서 영혼은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몸이 있고 또 영혼이 있다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영혼에 해를 가할 수 없는 이상 몸에 해를 가하는 건 그건 본질적인 위해가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주시죠. 그래서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딱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가 박해자들 앞에서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하잖아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데 그때 어떤 말을 남기고 죽어요? 몇 마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뭐라고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몸은 지금 죽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순교 현장으로도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하나의 분명한 전제예요. 몸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전제가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 이 신자가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걸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야 이제 그들과 다르게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어떤 것인지가 이제 분명하게 도드라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맞게 되는 유익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측면에서 죽음이라는 것,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의학적 정의로서는 이제 심장이 정지되는 것으로 인해서 생명 활동이 중지되는 걸 이제 의학적인 그런 정의라, 죽음의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학적인 성경적인 측면에서의 죽음은 뭐냐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러한 죽음은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비신자든 신자든 그래서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그렇게 죽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사실 창조받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죽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죽는 존재가 돼버렸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모든 인류가 다 함께 죄인으로서 죽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지은 아담에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고 그 이후로 아담 이후로 모든 후손들은 다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요. 이걸 두고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5장 12절 제가 또 읽을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이러한 치명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할 수밖에 없겠는데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럼 뭐냐? 이게 뭐냐? 이 문제 때문에 진짜 죽음이 두려운 문제가 돼버린 건데 이게 뭐냐면 그렇게 몸과 영혼이 분리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 끝나버리는 거냐라고 할 때에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바는 뭐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죽음으로 인해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고 몸은 썩어버리고 영혼은 사라져버리고 그런 거라고 한다면 죽음이 그렇게 많은 공포스럽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냥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갔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에 따라서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류가 맞이하게 되는 비극적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누구든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 이후에 있는 영원한 죽음,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이렇게 두려운 것인데 감상적인 부분뿐 아니라 실제로도 이렇게 두려운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신자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은택의 시간이 되는가? 그 이유는요. 죽음까지는 똑같아요. 죽음까지는 똑같은데 그 이후에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결론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안 받는 건가요? 예, 맞아요.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아예 안 서는 거냐? 아니요. 우리도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럼 뭐냐? 그렇게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도 똑같이 심판받고 영원히 죗값으로 불못에 던져져야 되는데, 근데 어떤 일이 그때 벌어져요?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습니다. 심판날에 두려워하면서 영원히 멸망해버릴 게 아니라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로까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심판날이 왔어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로까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전부 다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죽음의 때에 어떠한 결론으로 나오게 되는가?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까지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멸망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면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 즉시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묵 가운데로 가요. 그러나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오히려 심판을 면하게 되고 담대함을 가지게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즉시 낙원으로 들어간다. 오늘 소요리 문답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바예요. 히브리서 12장 23절. 자, 제가 읽을게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자, 우리가 이른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산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존재들이 있는 거냐면 온전하게 된, 즉 완전해진 의인의 영들이 있다 그래요. 즉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한 상태로 존재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우리는 은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은택이요? 우리의 영혼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변화돼요. 죄와 완전히 결별한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 때. 어떤 분들은 우리의 영혼이 이미 죄와 완전히 결별한 모습으로 완전하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었고 우리 몸이 더러운 상태라서 우리가 죄 짓는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사람을 무슨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두 조각으로 너무 나눠버린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죄를 짓는 건 영혼만 죄를 짓고 혹은 육신만 죄를 짓고 이렇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졌다는 것은 한 인격으로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한 인격으로 죄를 졌다는 건 뭐예요? 몸과 영혼을 아울러 함께 가진 한 인간 존재로서 죄를 짓는다는 거지 몸 따로 영혼 따로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라고 하는 인격이 죄를 지었는데 나라고 하는 인간의 구성 요소로서 영혼이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럼 그 영혼은 누구의 영혼이에요 도대체? 나의 영혼인데 나는 죄를 졌는데 내 영혼은 죄를 안 짓는 상태다? 이런 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인격과 분리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분명 주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맞아요. 새 생명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살아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죄와 결별한 모습으로 있는 건 아니고 죄의 찌꺼기가 들러붙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죄의 찌꺼기가 들러붙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혼과 몸을 함께 가진 한 인격으로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육의 죄가 따로 있고 영의 죄는 따로 있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에 걸친 모든 죄, 이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죄 가운데 뒹굴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냥 그렇게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이 강력하게 우리를 얽어매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외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몸과 영혼이 정말 죄와의 치열한 싸움에서 힘들게 고단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질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외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마냥 오래 사는 것만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오래 사는 그 기간만큼 뭐 하는 시간이에요? 죄하고 싸우는 시간이에요. 죄 짓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자, 그런데 죽을 때에 어떤 은택이 주어진다고요? 죄 짓는 것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몸하고 분리가 되는데 그때 우리의 영혼은 어떠한 상태로 변화되게 돼버리냐면 죄와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완전히 거룩하게 영화롭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더 이상 죄 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죽음은 죄 짓기를 그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죽음의 순간을 사모하기까지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세상에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죄와 결별하게 되는 그렇게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자살 이건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순교하는 시간이든지 질병으로 죽는다든지 혹은 천수를 살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그 죽음을 사모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왜요? 죄짓기를 그치는 시간이므로 완전하게도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고 완전히 영화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82세로 소천하실 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지 마세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의 원하는 건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변화된 거 내가 정말 그걸 원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병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생명의 길로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죽을 때에 어떤 은택이 주어진다? 우리의 영혼이 그 즉시로 완전하게 거룩하게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택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하여 낙원에 들어갑니다. 영광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우리 소유리 문답에서는 거룩하게 변화되어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기만 하더라도 이 몸과 구분된 요소로서 영혼이 분명하게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몸은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어가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죽어서 썩어버릴 것인데 오늘 이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게 뭐에 대한 말이에요? 어떤 요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강도의 영혼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예요? 이 강도를 낙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강도의 일생 사실 어떤 일생이에요? 죄로 점철된 인생 아니에요? 그죠? 죽기 직전에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뿐이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그 즉시 그 영혼을 낙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은혜죠. 기가 막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택이라는 거, 은택이다. 죽을 때에 어떤 은택이 있는가?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낙원으로 들어가요.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무슨 연옥이니 뭐니 막 이야기하지만 역시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죠. 이 강도 보세요. 연옥이 만약에 있다면 연옥에 가장 어울릴 만한 인물 아니에요? 연옥에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되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 전혀 없어요. 네가 오늘 나와 너는 나는 낙원에 있는데 너는 오늘 죽어서 일단 연옥에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이 강도라 할지라도 낙원에 있으리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연옥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영혼, 우리 신자의 영혼은 즉시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낙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뭐 낙원에 대해서 성경이 뭐 이 이상으로 더 깊게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다만 그럼 어떤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하기 전에 이 성도들의 영혼이,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머무르는 곳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낙원인 거예요. 몸이 아직 부활하지 않았다 뿐이지 이미 이 성도들의 영혼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낙원에는 들어갔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원을 그냥 천국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영혼이 낙원에 들어간 것은 이미 영광 가운데 들어간 것이고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몸이 부활하여서는 그렇게 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 머무르게 거하게 되는 것이므로 낙원은 이미 영광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낙원은 바로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자들이 죽을 때 누리는 은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어떤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은택을 받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그렇고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몸은 어떻게 될까요? 몸은 더 이상 쓸데가 없어서 그냥 썩어버리고 그렇게 없어져 버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항상 말씀하여 주세요. 몸이라는 게 아예 쓸모가 없는 거라면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과 영혼을 아울러 가진 존재로 만드실 일도 없는 거예요. 아니 영혼만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영혼만 있는 존재 이미 있잖아요. 천사들은 몸이 없잖아요. 영혼만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천사와는 다르게 또 몸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요, 이 창조 세계 속에서 몸이 가지고 있는 귀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죽을 때에 우리의 몸도 은택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우리 영혼만 은택을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몸도 은택을 받아 누려요. 물론 우리의 몸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어서 썩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심판 가운데로 나간다든지 아예 썩어서 없어져 버린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은 어떤 은택 가운데 가게 되냐면 부활의 날까지 주님 안에서 쉬는 것으로 은택을 얻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어떤 상태로 들어간다고요? 주 안에서 쉬는 것이다. 주 안에서 자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몸이 얻게 되는 은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6절 교도할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14절 한번 보세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우리 죽은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아까 성도들의 영혼은 낙원에 있다고 하는데 왜 여기서는 잔다고 하느냐? 뭐가 다른 거냐? 다른 거 아니고요. 영혼의 측면이 강조될 때는 낙원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몸의 측면이 강조될 때는 자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도들의 몸 죽어서 묻혀서 썩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것을 일컬어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 썩어서 없어진다? 아니고 썩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안에서 자고 있는 거다. 자고 있는 거다. 자, 자고 있는 건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깨어난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썩어져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16절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 안에 있는 그 몸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요, 죽음의 때에 썩어져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은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의 때에, 죽을 때에 성도들이 받는 은택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든지 사실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의 죽음 어떤 죽음이 있었어요? 짐승밥이 되기도 했잖아요. 화형돼가지고 잿더미로 변해버리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럼 그 몸은 어디로 간 걸까요?
또 그 장례가 어떤 장례이든지 상관없어요. 매장을 하든지 아니 화장을 하든지 뭐 땅에 묻혔든지 아니면 바다에서 시신을 찾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 어떠한 죽음이든지 그 어떤 장례든지 전부 다 주님 안에서 쉬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쉬는 은택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쉬고 있는 성도들의 몸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세요. 기가 막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혹시 우리 주변에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좀 불쌍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생각하기를 불쌍하게 죽으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거라 막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라고 하면 여전히 그렇게 고통스럽게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산 사람들의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물론 어떤 심정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오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의 육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은택을 누린다.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말씀을 우리가 배웠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먼저 영혼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 낙원의 영광에 들어가고 몸은 부활의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쏘는 것이 아니에요.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에요. 죽음은 은택의 시간이 돼버렸어요.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 죽음이 은택의 시간이 돼버렸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이에요. 교독합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사망을 이기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